찬송가 552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귀한 받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우리의 심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용인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하나님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하나 되며 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봉독,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영생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영생을 없이, 영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고 이 영혼이 우리가 있음을, 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은 이 육체 가운데 거하고 마치 육체가 모든 것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삶이 마감되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영생에 대한 귀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죽음을 앞두면, 우리가 인생이 너무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우리는 영생의 소중함을 알죠. 그런데 이 인생이요, 장작 80년, 90년 이런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영생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지 무슨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주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900세,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수명이 너무 길었어요. 그 연한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탁,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 또 아픔, 질병, 어떤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육체적인 병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이 인생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죠. 또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어지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가구나. 눈 딱 감으면 10년이 흘러가요. 진짜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면서 의미 없고 보람 없이 이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따라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질병을 많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내 육체는 아파요? 저는 20대부터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말라리아도 걸리고, 장이 파열돼서 장을 절반 잘라내고, 여러 가지 질병, 뭐 혹이 있고, 뭐 이쪽 저쪽에 혹이 생기고, 뭐 희귀병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맨 여행 다니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저렇게 여행 잘 다니고 즐겁게 보내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서, 어떤 분들은요, 잘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여행 가고, 토요일날, 저도 그랬습니다. 꿈이 뭐였냐면, 토요일날 여행 가서 1박 2일로 놀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늦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재밌는 게 좋은 거다. 행복을 쫓아가는 게 좋은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과 이 죽음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 염려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영생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는 그 영생하고자 하는 두려워 떠는 모습, 이 세상에서 즐거운 향락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그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영생을 붙잡으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의 삶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제가 빨리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무 저에게 슬픈 사건이었고, 30대에 어머니의 죽음을 맛보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 삶의 육신적인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실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어머니를 더 믿고 있었구나.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저의 우상은 어머니였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우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죽음이 저로 하여금 사역하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질병의 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병,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영생을 간절히 바라보고 이 내세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아주 귀한,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귀한 보약과 같은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육체적인 질고, 이렇게 이분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하시나, 아니 보니까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뭔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운데 왜 이분은 교만하지도 않을까? 학식도 있고 지혜롭기도 하고 얼굴도 예쁜 데다가 돈까지, 지식까지 있고 모든 것들 다 갖추어졌는데 이렇게 겸손할까? 제가 가서 우리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했어요.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오고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어오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집도 좋은 집이 있고, 그리고 모든 명예를 가졌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왜 이렇게, 권사님이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교만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지 제가 이유를 오늘 신방 와서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께서 이 큰 병을 알았어요. 걷지를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또한 질병을,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주는 이 돈도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 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영생과 구원과 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그 권사님이 알고 계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영적인 보약과처럼, 영적인 이 약재료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육체적인 질병이 없었다면 사역의 길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빠져서 살아 살 거예요. 토요일마다 캠핑 갈 것이고 가족들과 물고기 잡으러 갈 거고 산으로 들로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철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철이 들도록, 영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도록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질병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신앙이 결정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던 것,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청년 때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저처럼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내 인생을 걸었다 할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어떠한 돈도 벌지 않고 이 아이들을 한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자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저의 20대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때보다, 그때 내 모습의 신앙보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의 삶, 나의 태도,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을 다녀야 돼요. 장례식을 다니면 삶의 지혜가 열려집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쫓아다녀요. 결혼식도 다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혼식도 중요하고 장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 장례식을 우리가 힘써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이 장례식에 제가 가면서 야, 정말 귀하다. 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예수님께 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은 이 내용을 쓰면서 이 내용의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박미선 집사님 집이 이제 보성빌라인데 거기 이제 보성빌라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길에 어떤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분이지만 인사는 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새용인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울면서 어제 자기 동생을 장례 치르고 지금 왔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데려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영혼들 만나게 해 주시라고.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보게 하고 그런 영혼들을 이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쪽에 이제 제일병원의 장례식장에 가끔 가서 그 위로할 자를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의 방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회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아픈 영혼들, 지친 영혼들, 또 장례가 혹시나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동네에 장례가 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장례식에 제가 참여하고 또 가서 또 위로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사마을이나 이 주변에 장례가 일어나면 저한테 좀 빨리 알려주시면 정말 영적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도 하려고 하니까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